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3번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있죠. 우리 22장에 또 한 번 간증해요. 오늘의 내용을 그대로 간증하고 26장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3번째 간증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간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다 복음을 거스렸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는 사도행전 29장 19절 아그리빠 왕에게 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는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간증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왕 앞에까지가 복음을 증거한 사도가 되었어요. 핍박자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살인자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다면,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교회를 전멸하기 하려 했던 사람도 찾아와 만나주셨다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200km가 넘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다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살기가 등등하여서,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단 말은 죽이고 싶은 열의로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를 변화시켜 사도로 삼으신 내용이죠. 이단자, 예수를 믿는 자, 그의 도를 따르는 자를 만나면 누구든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가 다메섹까지 찾아가지요. 여러분, 다메섹은 수리아의 제일 큰 도시의 2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유대인들만이 몇만 명이 살았냐면 4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 사로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메섹에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회당을 방문해서 이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해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터인데 감사하게도 다메섹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잖아요. 내 집에까지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과 기업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 주님이 오셔서 막아주시고, 교회에 아픔이 오기 전에 내 주님이 오셔서 막아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꾸로 뜨려 도리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 문 앞에 서 계셔서 교회 위기가 오기 전에 막아주시고, 위기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나는 예수다 말씀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겠어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인 것이 분명하지요. 명령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지금 네 마음이 이게 바른 마음이냐고 우리 예수님이 대화 나누시지 않아요. 너 어떻게 내일 좀 해볼래? 상의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울이란 청년의 우중은 물어도 안 보고 일어나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왕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상의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셔도 된다고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섬주섬 얘기할까 말까 우리 눈치 보신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죠. 너 일어나라, 신으로 가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이룰 자를 내게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울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 안에 사울이 죽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나는 다소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깊은 영적인 비밀을,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봐볼래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치는 혈족이 있어요. 일단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방인인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가슴에 믿음이 심어지기 때문에 아빠는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줘요. 반대로 아빠는 신실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으로 쳐요. 이게 유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엄마가 유대인일 때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지만 그것은 배경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베냐민 지파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해요. 이런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고 모든 율법을 다 암송하며 조항 하나하나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손, 다윗의 후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의 의를 굴복시키는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영성은 커. 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며 헌신적인 사람이며 나의 믿음은 썩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여 높은 자리를 원한 사람들. 길에 가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구제도 잘하고 영성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잔치의 높은 자리에 서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속은 관심이 없이 외치가는 겉만 신경 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울은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도록 미워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흠이 너무 많습니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맞지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사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봅실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우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 그와 같은 자기 안의 율법의 의, 자기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 아시죠? 큰 자란 뜻이에요. 난 큰 자야. 나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하는 게 바로 그의 안에 예수님을 만나 죽어야 하는 사울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현대의 성경은 빌립보서 3장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얼마나 그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은 사람이 큰 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사울이었어요. 쉬운 성경을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 제가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하나님 누구도 내게 허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는 생각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항상 사울,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사고의 체계였고 사울이 가졌던 생각의 근간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말이죠, 70명이 모여 재판하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그가 가표를 던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투표할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울이었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의 이름 앞에 경배해야지 예수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사울이 그러한 교만한 사울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가 어리빠 왕에게 지난날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해요. 사도행전 26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언제 찬성 투표했습니까? 예수 죽이는 일에 그가 찬성 투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납니다.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작은 자이고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앞에 죄인 중에 계수라는데 아직 눈뜨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큰 자다,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나야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던지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 언덕에 사울을 찾아오실 때 두 가지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빛으로 오셨을까? 상상만 해봐도 감히 그림만, 이미지만 떠오를 뿐이지, 말에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태양보다도 빛난 빛을 어떻게 보았을까? 상상만 해봐도 신비롭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게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세요. 또 우리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46장에 야곱아, 야곱아 간절히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은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영적으로 모두가 다 눈이 어두워 엘리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 어두운 자가 되었을 때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르다를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 베드로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부르시고 성경 속에 딱 한 번 더 사울아, 사울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에는 사랑의 간절함을 담고 주님의 모든 걸 쏟아부어 당신이 뭔가 그에게 주시고 맡기기 위하여 부르신 관심이죠.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채찍질한 적도 없어요. 돌 던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곧 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지체인 우리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존중하죠. 교회를 사랑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을 사울이 듣고, 사울은 끝끝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해했던 거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다. 아이고 소낙비가 많이 내리네요. 우와. 네. 설교 그만하고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소낙비가 아니면 이렇게 막 급하게 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높은 데 있어서 다행이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거기 있죠. 사울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죠.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몇 년 했냐면 8년 했어요.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성공한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어요.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한 존중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큰 자라고 여기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공급해 주실 새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사울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해요. 내 안에 사울은 사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저께 그 식독교회를 갔거든요. 가가지고 행사 내내 제가 얼마나 우스워서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박영빈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예권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연습했어요. 대피 기도를 한 달 동안. 그런데 명예전우님은 안수하셨는데 형식이 이게 아니네. 저 양반이 기도문을 주신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기도문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가봤더니 기도하는 순서가 또 3분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3분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문은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그렇게 알고 갔을 터인데 저에게 그런 설명하지 않고 명예권사님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한 달 내내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또 고민된 게 우리는 기도문도 안 주셨는데 어떡하지?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기도문을 놔뒀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행히 제 이름이 첫 번째 있지 않고 2번째 있더라고요. 주보를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순서가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긴 놓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2분은 장갑을 꼈는데 나는 장갑도 없고 이거 난감하다. 진짜 난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봐보니까 저쪽 끝에다가 제 이름도 있었고 거기다가 장갑도 놔뒀나 봐요. 거기다 기도문도 놔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자리에다가 기도문 놔뒀다고 해서 다른 분이 갖다 주셔가지고 송정식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웃을 것은 그런 순서 때문에 우습기도 했지만 제 안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진짜 명예권사님을 축복해야 했다는 마음만 보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운 기도를 해드려야지 하는 내 안에 사울이 있었다는 걸 또 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선 성도들의 형편을 내가 알아. 이 권사님이 어떻게 신앙했는지 나는 다 알아. 나도 섬사람이고 섬목회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어떤 희생을 했을지 나는 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삶을 정확하게 기도해 줄 수 있어. 그 안에, 제 안에 이 사울이 있었다는 걸 내가 어제 앉아서 발견하며 웃었더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다니까 사울은. 이렇게 교묘한 놈이 내 안에 사울이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시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그랬어요. 진짜 행여라도 내가 좀이라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울이 강단에서 나타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많은 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기름 부으시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제 배 타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큰 자고 영성 있는 사람이고 존재적인 사람이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의 사울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을 매일 본 사람, 그것을 매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내 행위로 의롭다 함은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만이 내가 아버지께 내놓을 수 있는 의입니다. 이건 사울이 죽어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울, 나는 큰 자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나는 작은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큰 자입니다.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알아. 내가 가장 율법의 조항 잘 지켜. 내가 이 교회 가장 사랑해. 내가 가장 헌신적이야. 나보다 땀 흘린 사람 어디 있어 하는 이 큰 자, 이 사울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작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것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이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이 고백은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만 돼요.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인 내 사람이 죽어야만 이 고백이 우리 것돼요. 주님,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행위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 그늘 뒤에 예수님 나무에 젖붙여 예수님 안에 나는 함께 예수님 덕분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은혜,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바울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무익한 바울입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0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속자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사울이 죽어야 해요. 우리 안에 나를 큰 자로 여기는 바리새인이 죽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바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울이 죽고 나면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너 일어나 볼래? 네 생각 좀 한번 물어볼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설득하지 않으세요. 시내로 돌아가라. 이유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사울이 죽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거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길 따라가죠. 그것이 구원받고 거듭나 사울이 죽은 신앙인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진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큰 자가 되면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작은 자가 되면 보이는 게 비로소 은혜예요. 내 안에 사울이 죽고 바리새인이 죽고 나면 숨 쉬는 게 은혜요. 밥 먹는 게 은혜요. 일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고, 손주를 봐도 은혜고, 자녀를 봐도 은혜고, 교회 나와 봐도 은혜고, 다 은혜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로마서 3장 24절 28절 그가 은혜를 알아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보여요. 작은 자가 되면 사울인 바리새인이 죽으면 은혜가 보여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 안에 사울이 죽으면 인정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바리새인이 죽으면 이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이 은혜요,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긴 바울이 되면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이며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해도 나 수고했다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고백을 바울처럼 이렇게 하게 되죠. 고린도 1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사울이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바리새인인 사울, 때를 큰 죄로 여기는 사울이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 바리새인이라는 자기 영광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것들을 다 배설물이란 말은 똥이란 뜻이에요. 똥처럼 여기면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는 거 부자 사람들 오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면 충분해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면 우리 교회는 전주의 가장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어요. 목사인 제 안에 사울이 죽으면 되고 여러분 안에 사울이 죽어서 나 큰 자가 아닙니다를 다 고백하는 신자가 되면 이 교회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나합니다를 고백하기만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 사울 죽었죠? 낙한 자라고 여기는 사울 죽고 나는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 안에 사울이 죽어서 날마다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험되어서 전결하게 하소서. 우리 494장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칩시다.